식구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1차 전도대회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오는 사람들한테 오늘 시상을 했습니다. 전도해왔던 사람들을 오늘 다 모시고 왔나 모르겠네. 모시고 왔어요? 예, 모시고 온 사람은 이제 됐고요. 모시고 못 모시는 사람은 그럼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부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식구님들도 이것을 좀 반드시 좀 시대에 조금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다시 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충북대교구 천심원 기도 때, 그 철야 기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인데 내용이 우리가 꼭 좀 같이 알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상당히 좀 아주 훌륭하죠.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때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시계를 가지고 때를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때가 바로 이런 때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밤 11시. 이거 이제 1시죠. 이건 확실하게 새날이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요? 잘 압니까?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자는 시간에 이제 바뀌었죠. 새로운 날이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 시대인 천일국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시대의 사고방식, 구시대의 의식 구조, 어떤 그런 습관들, 그런 거에 우리가 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 날, 새 시대다. 새 시대.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요? 천일국 시대. 천일국 시대라는 거예요. 천일국의 시대의 의식, 천일국 시대의 신앙, 천일국 시대의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최근에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21일 날 그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 세계 지도자들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전 세계의 교구장급 이상들에게 특별히 천심원에서 이렇게 한 3일 정도 특별 수련을 받고 그리고 지난 날을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섭리와 접붙여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여기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본부와 하나 돼서 5개 지구는 국가 복귀에 전념한다. 그게 되면 식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천일국 백성이 많이 만들어야지 국가 복귀다.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5개 지구는 천심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틀 동안 경험했나 안 했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틀 동안 교육을 수련을 시키면서 천심원 기도하니까 영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했나. 그때 물론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 이제 경험하면서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유와 조건을 만들어 와서 영계 막 퍼고 여러분들이 이유와 조건을 만들어 와서 영계에서 막 퍼부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있는 때가 아니야. 이 황금기 같은 길지도 않은 이때에
책임을 하여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모셔야 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려면 열심히 해주길 부탁해요. 그리고 일본도 열심히 해요. 2세 3세를 다 부활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요즘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게 그 아주 관심 가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종착점에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는 다 내려라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내려라. 기독교도 내리고 불교도 내리고 모든 종교가 다 내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요, 기독교도 불교도 지금 왕성왕성한 것 같지만 다 이제 그렇게 하늘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 내려질 겁니다. 문 닫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그 무게가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 윈프리라는 아주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잘 알죠? 미국의 그 흑인인데 이분은 그 자기 엄마가 18살에 자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낳고 난 다음에 그 엄마는 아기를 기를 수 없으니까 외할머니한테 아기를 맡기고 윈프리를 맡기고 그냥 자기 가서 돈 벌고 가정부로가 돈 벌고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에 막 사촌들한테 참 막 성폭행도 당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윈프리는 3살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갔다 그래요. 우리 3살 때부터. 그러면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 주고 이렇게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대화할 상대가. 그러니까 주로 누구하고 대화했는가 하면 동물들하고 대화했답니다. 동물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무 뭐 이런 거 대화 많이 하고 교회 가서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이 윈프리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야 이 아주 특이한 애구나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이제 좀 더 커가지고 그런 이제 마약도 손을 대보고 뭐 이제 막 이제 사생아도 낳아서 그 아기가 죽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무게가 110kg까지 나갔었어요. 110kg. 여러분 110kg가 어느 정도인지 알죠? 110kg 정도, 100kg가 넘어가면요, 저게 이게 측량이 잘 안 되는 몸무게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가 몸무게 어느 정도 같아요? 맞아요. 한 110 나갈 겁니다.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몸이 더더구나 여자가 그렇게 얼마나 회를 보였겠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가 마음을 다시 잡고 이렇게 다시 도전해가지고 오늘의 이 오프라 윈프리가 된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 하나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말하면 재산이 3조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3조. 정말 뭐 대단한 여자죠. 대단한 여자고 이 양반이 이제 그 토크쇼를 많이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자기가 19주년 되는 해 때 자기를 따르던 자기 애청자들을 276명을 초청했어요. 276명. 자기 초청해서 방송에 초청해가지고 그 초청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면 오프라 윈프리에게 자동차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참 힘들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사연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76명을 초청해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씩을 다 선물했어요. 276명한테. 멋지죠? 근데 이 사람은 개인 돈으로 한 게 아니고요. GM, 미국에 있는 GM 회사 있잖아요. 그 GM 회사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뜻이 있는 걸 알고 자동차 276대를 스폰을 해버렸어요. 스폰. 그게 무려 얼마 돈인가 하면 그때 돈으로 $800만 였답니다. $800만.
그거 이제 그 스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이 줬습니다. 근데 참 그 멘트가 너무나 재미있는 멘트가 뭐냐면 이 276명 중에 다 박스를 하나 주면서 이 박스에는 자동차가 선물이 있는데 한 명 있습니다. 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번 쨍 하고 같이 딱 오픈해 보세요. 자동차 키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늘 행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열었어요. 동시에 딱 열어보니까 모두 자동차 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아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이분이 너무나 이제 유명하고 훌륭한 분으로 잘 성행하니까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줬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서 그 대학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들어보니까 아주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Even if you don't know the plan, you have to have a direction in which you choose to go. You want to be in the driver's seat of your own life, because if you're not, life will drive you. You always know it's the right thing, when in the end, there is peace. You are rewarded by peace in knowing that you did the right thing. The three things that I want to leave with you will carry you if you let them. First and foremost, knowing who you are. Being able to answer this question, who am I? And what do I want? So I'm not asking for the roles that you play as a daughter, as a friend, as a sister. You're going to be a lawyer, you're going to teach, you're going to be a pharmacist. I'm asking the bigger question of who am I? And what do I want? I don't want to just be successful in the world. I want to fulfill the highest, truest expression of myself as a human being. I want to fulfill the promise that the Creator dreamed when He dreamed the cells that made up me. You must have some kind of vision for your life. Even if you don't know the plan, you have to have a direction in which you choose to go. You want to be in the driver's seat of your own life, because if you're not, life will drive you. Number two, you must find a way to serve. Martin Luther King said that not everybody can be famous, but everybody can be great, because greatness is determined by service. When you shift the paradigm of whatever it is you choose to do to service, and you bring significance to that, success will, I promise you, follow you. That's number two. Number three, it's so simple, but so hard to do. Always do the right thing. 예, 우리 참 훌륭하게 살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에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릴 때 그렇게 불우한 환경, 또 불우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지만 잘 극복하고 저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는 자기가 그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언제나 옳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헌신할 곳을 찾고, 그리고 방향을 잘 잡아서 오늘의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제 삼지구 지구장님이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며 무엇을 원하는가?
축복 가정,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렇죠? 나는 누구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 축복 가정이란 타락한 아담 해와가 모시지 못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중심 터전이요. 아담 해와가 천사 세계와 맺지 못한 관계를 실체, 생활적인 기반 위에서 횡적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터전이며 만물을 복귀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 즉 아담, 해와의 완성 기준 위에 서 있는 것이 축복 가정입니다. 그랬어요. 축복 가정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져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다 원리적으로 보면 다 사탄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주 참부모님에 의해서 축복 가정들이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 축복 가정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아버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의 가는 목적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게 목적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 당신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거하고 하나님도 그래, 너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쌍방간에 이룰 수 있는 이런 입장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 가정에게 하늘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축복 가정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첫째, 식구를 많이 만들어서 국가 복귀하라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에요, 왜 우리 교회는 국가 복귀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릴 때. 다른 교회는 국가 복귀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천국 가자. 믿고 그냥 교회나 설렁설렁 다니면서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하지. 국가 복귀라는 말을 올리는 교회는 종교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국가 복귀. 그거 왜 그럴까? 제가 나중에 원리를 깊게 알고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국가가 복귀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가치관, 놀라운 철학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국가라는 걸 그 기반을 가져야지 그것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복귀예요. 이번에 어머님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윤영호 본부장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저 기반을 다시 확인하고 그분들에게 다시 쭉 이렇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참부모님의 섭리가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프리카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아까 뭡니까? 만수르 수장 같은 사람, 세네갈의 만수르 수장 같은 사람, 그다음에 마키살 대통령, 그다음에 하데베 선지자, 그리고 당가 주교 이런 분들. 이제 그분들이 우리 천부 가정이라니까요. 그냥 수장이 아니에요. 그냥 아프리카의 무슨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천부 가정이 다 되어 있어요. 만수르 수장 같은 사람, 그 세네갈의 만수르 수장 같은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처음에 세네갈의 어머님을 모시려고 할 때 그 세네갈은 어떤 나라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다
타 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세네갈에 마키살 대통령이 만수르 수장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니까 꼭 가정연합에 하나사 총재님을 초청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수르 수장이 나는 반드시 초청된다. 이야, 이런 고백은요, 이거는 정말로 완전히 생사를 초월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의 저런 세네갈의 저런 아프리카의 기반이 딱 띄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하죠? 우리 그 아프리카의 교우들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본부와 하나 돼서 5개 지구는 국가 복귀에 전념한다. 그게 되면 식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천일국 백성 많이 만들어야지 국가 복귀다. 최선을 다해요. 그러셨어요. 아까 내가 본문으로 선택한 겁니다. 기력이 없어 그저 문턱 너머를 바라보고 아이고 늙었는데 라고 할 만큼 나이가 많아도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 꼬부라져도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 이 천성에 들어가는 60이 넘어 아이고 나는 뭐 늙었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 종친 사람이 종친 사람. 그래서 막 그렇게 마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늙었는데 문턱능을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이가 많아도 전도해라.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하늘 앞에 입적시킨 뒤에 영계에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조상들 형제나 친척을 중심하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때를 맞는 통일교의 축복 가정인 것을 잊지 마라 그러셨어요. 정말 그래요. 네. 지금 5지구에서 우리 지구장 중심 우리 3지구에서 지구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 천일국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태생명이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내 태에다가 잉태했다 이런 뜻이에요. 잉태했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전도활동 이렇게 쭉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 6명이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은 한 명씩이라도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정말로 멋지게 한번 해서 정말 아주 너무나 감사할 일이 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한번 만들어 봐서 놓고 이 사람을 놓고 관계 맺기도 하고 교회 방문도 시키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평원서도 받게 하고 축도도 하게 하고 또 참된 생명 축복 가정을 만들어가는 운동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 중학생 이상 하자 하는 겁니다. 제가 각 교회별로 이것을 지구에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때 17명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했어요. 17명. 근데 제가 17명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내가 5월달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뭐 이관해봤든 새로 들어왔든 이렇게 숫자를 세안해봤어. 몇 명쯤 들어왔나 세어 13명이 들어왔더라고요.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한 생명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나는요 길 가다가 그게 늘 습관돼 있어요. 평생을 살아와서 그런가 살아오면 저 사람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그거가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기 내가 충주 아까 말했죠. 17명 보고했다 그랬죠. 17명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해서 하겠다고 한 사람이 520명이랍니다. 제법 많아요. 이 3개 지구에서. 그래서 이걸 놓고 꾸준하게 우린 17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2차 14일부터 내일부터 2차 전도기 간다가니까 반드시 한 사람씩 다 태생명을 잉태하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이고 왜 아직 소리가 이렇게 작을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요, 야 정말 한번 새로운 생명 한번 잉태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둘째는 지금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천심원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천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 우리 지금 천심원이 옛날에 지금은 그전에는 청평에 가야지 천심원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걸 천심원을 다 교회로 상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교회로 상속해 주고 또 교회에서는 또 작은 천심원을 각 가정에도 상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 기도의 영빨이라는 거예요. 영역 이것은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청평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자기 집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어떤 파워를 더 강하게 느끼려면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좋아요. 교회 천심원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는 데입니다. 어머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 황금 같은 시기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오래 가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함께 한번 하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복되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역사 속에 왔다 갔던 수천억 따라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영계에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온 후천 개벽의 시대, 즉 평화 이상세계 왕국시대 출범을 선포합니다. 4대 성인들은 물론 수천억의 선한 조상들이 총재림하여 여러분의 하늘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천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2세 3세를 다 부활시켜라 그랬었어요. 일본도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총회장으로 있는 분이 방상일 씨입니다. 방상일 씨. 그분이 6,500 가정인데요. 방상일 씨가 일본 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하고 있는 일 중에 아주 핵심 일이 2세, 3세를 살려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보통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리더십이 있습니다. 내가 같이 있어 그때 협회에서 다 같이 있어 잘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2세, 3세를 안 나오는 사람들을 모든 친구들을 충동을 해서 다 신방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살려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어머님이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 어머님 특별히 일본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축복 가정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 아들, 딸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사명입니다. 자식 앞에 영향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되라. 이거 다 영향 끼친다는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영향 끼치는 건 고사하고 다 영향받고 있어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못 끌고 오는 거예요. 못 끌고 와. 그래 안 그래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되라. 그건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앞장서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나 공적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고 사적 생활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이것은 자녀로 하여금 금우의 뜻길을 갈 수 있게끔 교육하는 데 절대 필요합니다. 천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헌신할 것에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이 뭐예요? 몸과 마음을 있는 힘을 다하는 거에 말합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 예를 들어 말하면 나는 다른 거는 잘 어려운데 나는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가르치는 걸 하면 됩니다. 나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봉사 잘해. 그 봉사하면 돼요. 근데 나는 다른 건 없는데 다른 건 전도를 잘 못하는데 나는 부자야. 그러면 헌금해서 하면 돼요. 무슨 말 하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곰곰이 나를 보고 가만히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최초 선교사인 사도 바울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의 직업이었습니다. 이 천막을 만들면서 생업을 유지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분이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천막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직업을 내팽개치고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버님도 평화를 살아가는 세계에 보면 리어카를 배달하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주로 가와사키 철공소와 조선소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아버님 막노동 하시면서 아버님이 이 일화에 보면 아버님 참부모님 생애노조에 보면 그것만 나옵니다. 당신이 리어카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주고 연탄 옮겨주는 일도 했었대요. 연탄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연탄을 아주 아버님이 그렇게 힘이 좋은 분인데도 그렇게 아마 굉장히 이렇게 경사진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연탄을 배달해 줬답니다. 그런데 배달을 하고 나니까 약속된 돈보다가 그 부인이 조금 더 주더래요.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는 거야, 아버님이. 여러분, 사람이 인색하면 안 돼요. 뭐 조금 더 줘야 돼요. 뭘 일하고 나면 조금 더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아버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 젊었을 때 그렇게 일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윈프리가 그랬죠. 오프라 윈프리가 만일에 그렇게 막 살았다면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서도 언제나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명예 박사학위 받으러 가가지고 기념연설하면서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할 때 나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기뻐질 수 있고 공동체가 선하로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일은 어떤 거예요?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천도와 천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갖 권모와 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사악한 세계를 하늘적 참사랑의 권세로 심판하여 정의와 진리가 바탕이 된 해방 석방의 참사랑과 평화의 이상세계를 창건하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이상세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천일국을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통일되어서 신통일한국 천일국이 안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우리가 조상 회원하고 축복한 절대 선영들과 축복 가정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신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운동 그렇게 될 때 천일국은 안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세화 운동, 그다음에 세력화 운동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1월 9일 날 신년 할애 때 하신 말씀인데요. 이민년은 하늘의 권세가 드러나는 해예요. 이제는 말이에요. 막 대놓고 교육해라 그러셨어요.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도 내가 통일교인인 걸, 가정교회인 것을 우물쭈물 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요. 나는 화가 나요. 여러분 우물쭈물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무슨 교회 다닙니까? 나 통일교회 다닙니다. 뭐 내가 그렇게 죄졌어요? 내가 나쁜 짓 해요? 왜 바보처럼 그 물어보면 그 자기 신앙을 이렇게 부끄러워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요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아니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일반 기독교회는요 짜그라드는 교회예요.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 뭐라 했어요? 내려놔라! 내려와라! 내려오라 그러니. 예? 차 타는 마당에 내려오라는 말은 뭐예요? 가지 마라 이거 아니야? 내려와라. 그런 때라는 거야. 아, 우리가 이런 절대신앙을 가지고 가야지. 영계에서 그래 너는 내 자식이구나. 뭘 만나가지고 종일 하면서도 우물쭈물하고 이거 뭐 아이고 뭐 저 사람이 혹시 상치 아니 이런 귓방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하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서러워하겠어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당당해야지 상대방이 아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믿어요. 근데 진짜 선언을 하는 사람도 그러면 이거 뭐 뒤가 뭐 인간인가 이렇게 하고 무심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당당하게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절대 선령과 지상 선인이 협력해서 천일국을 완성하자. 절대 선영 축복 가정들은 변덕 부리지 않아요. 절대 선영이 된 사람 선영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누가 변덕을 부려요? 지상의 축복 가정들이 변덕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선영들이 나와 상대성을 못 띠는 거예요. 상대성. 내가 변덕만 안 부리면 이미 조상 회원받고 절대 선영된 절대 선영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돼서 2022년에 우리가 천보가정이 되고 2027년에 정말로 하늘 부모님의 날 이 천원궁을 완성하게 될 때 함께 더덩치를 춤출 수 있는 그 한날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나가기를 천부모님을 축복드립니다.